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오늘 봅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말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뭐 그 뒤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했던 이 말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당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따라가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도 보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그냥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또 모세를 위하여 이렇게 집을 지어서 우리가 거기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정말 자신들이 무엇을 앞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야 되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 않는 듯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소동을 벌인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그들 책망하시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믿음 없는 모습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런 모습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동을 벌이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정말 마음이 안타까우시면서도, 그리고 자신이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많이 마음도 아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장 43절 하반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이 벌이는 행동들을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왜 기억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43절 이제 하반절을 먼저 보는데요. 그들이 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들 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존경하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더 나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면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받은 것으로 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디가 있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천 명에게 먹을 걸 나눠 주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라고 또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러고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어디 있었나요?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행하는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요.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또 그 본 신기한 현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좀 더 나은 신앙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제자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이러고 얘기하시기 전에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담아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우리 아시죠? 잘 기억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너희가 해야 할 그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야. 우리가 뭐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 별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뭡니까? 다음에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에 시험에 나오니까 그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칠 때 점수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제자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자 했던 그 일을 제자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막 이렇게 표적과 이적에 놀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막 감동하다가 그들의 신앙이 이것이 지나고 나면 사그라지가 없어지거든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뿌듯함과 또는 우리가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격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러나 이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사그러들고 나면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놀라고 감격에 가득하고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굉장한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과연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으로 건너가실 때에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폭풍을 만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다 사라져 버렸죠. 바로 배 타기 전에만 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배 타고 가는 사이에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배 타기 전과 배를 타고 폭풍을 만났을 때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한 가지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잘 기억해. 지금부터 내가 가는 길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여기서 처음 하신 건 아니죠. 이 앞에서도 이제 몇 번 인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아이를 치유하고 나신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기억해 둘 것을 당부하시는 거야. 당부하는 거.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제자들을 이끌어줄 말씀이기도 해요. 제자들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라봐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이 일은 지금부터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지켜가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숨긴 바 되어졌다. 그런 것은 결국 그들이 지혜를 얻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못 됐다는 얘기고요. 또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웠다는 것은 혹시나 예수님이 죽을까 봐 걱정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혹시나 이런 일을 당할까 봐 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일어난다. 내가 죽는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실까 봐 오히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될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는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에 대하여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의미를 더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빠지는 오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자, 누가 크냐? 이 변론은 다른 곳에 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게 다투죠. 그래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제자의 어머니는 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내 아들을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또 다른 제자들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누가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잘못된 오류에 빠진 거야. 잘못된 오류.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깝고 예수님하고 가장 친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천국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에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나를 써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나는 더 훌륭하고 건사하고 그리고 또 세계적인 일을 하고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하고 더 많이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나는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유의 오류에 빠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친하면 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반대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더 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일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친하다는 얘기는 예수님하고 더 가깝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 잘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다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고 내가 예수님의 더 큰 제자야, 수제자야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평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그런 자리에 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어린아이 하나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작은, 그리고 당시에 아이들은 어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 성경에 어린아이에서 어린이라고 했죠. 어른의 반대말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건 어린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존중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소파 방정환이 그렇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어리신 분, 나이가 어리신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아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아이들은 그냥 어른들이 이제 막 함부로 대하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언제나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는 어린아이 중에 하나를 불러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그 아이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무슨 아이를 영접해? 그냥 애들은 귀찮으니까 쫓아내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른들로 하여금 그렇게 짜증나게 만드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영접은 손님을 맞아서 대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손님이든 아니든 또는 누군가를 맞아서 대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접. 그래서 누군가 만난다. 그래서 대접한다는 뜻은 또 한번 찾아봤는데요. 대접은 음식을 차려서 손님을 모신다 이런 뜻이에요. 대접. 그래서 손님이 오면 음식을 차려내서 식사하게 하는 것이죠. 손님에게 뭐 먹던 음식 내놓는 사람이 없죠. 손님이 오면 뭐라도 하나 더 나은 걸 준비하고 그 손님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음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의 인격이나 지위나 자격에 걸맞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손님을 위하여 뭔가 많이 잘 준비했다면 그 손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는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이나 또는 자격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높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죠.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결국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가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인격이나 지위나 자격이 별로 높지 않고 그렇게 낮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존댓말을 쓴다는 거예요. 존댓말. 그러니까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존댓말을 많이 쓴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좋다 이렇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국인들은 주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죠. 뭐 그냥 뭐 아버지도 유, 아이도 유 이래갖고 그거 다 너, 당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름 불러도 큰일 나고. 그래서 그만큼 존중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에 걸맞게 대접하고 예우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를 영접하라라고 했던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는 천대받던 그리고 어른들에게 항상 이렇게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아이 하나에 대하여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들의 인격에 맞게 그들을 대우해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그 당시에 어른들이 이 아이가 대단한 아이야 뭐 이렇게 대답해 주는 일이 쉽게 발생할 수 없어요. 누구의 귀한 집에 자제라면 모를까. 그러나 길거리 가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모두가 다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그렇게 영접하고 대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어린아이 뭡니까? 작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아이를 대접하는 사람은 더 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종이에요. 주인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사람도 종이에요. 그러면 차림을 받는 사람은 너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차려주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향해서 뭔가 음식을 차려주거나 그의 인격에 맞게 대접해주는 사람은 그 아이보다 더 낮아진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보다도 자신을 더 낮추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또 아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귀찮게 여겼던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위치에서 섬긴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내 위세를 드러내어 자랑하는 자의 자랑이 그 지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낮아지고 섬겨주고 자신의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로 존대를 받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니라. 여기서도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요즘 교회를 보면 안 그렇죠? 어떻습니까? 다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교회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찾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요즘은 자기를 드러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서 그렇게 와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이러고 섬겨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러내려고 하고 조용히 말없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가졌던 이런 오류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많은 이들도 그런 오류에 빠져서 자기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일을 또 버리고 그다음에 교회의 규모도
뭐 세계에 몇 번째 가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뭐 세계적인 그런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거는 굉장한 오류에 빠진 것이죠. 이게 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했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래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슨 일이 오류가 벌어지냐면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을 요한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른 뭐 별도로 이렇게 행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무리에 속해 있든지 간에 어쨌든 예수님을 지금 현재 따르고 있는 무리는 아니고 제자의 그룹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금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보면 이건 기득권에 대한 것이죠. 기득권. 이 기득권은 뭡니까? 내가 먼저 얻은 권리예요. 내가 먼저 얻은 거. 그리고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또는 사도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질병도 고치고 하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만 할 수 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너네들은 자격 없어. 라고 이렇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이 말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를 반대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사람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너희를 위하여 같이 협력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만류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말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일을 금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하는 방식을 쫓아서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하여 뭐 고소하거나 우리의 것을 훔쳐갔다거나 아니면 뭐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뭐 저작권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런 일을 범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 왜,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결말을 짓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면서 왜 우리의 방식으로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비난하고 그리고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 억울한 자, 또 아픈 자, 세상에서 눈물 흘리는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장려해야 될 일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나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못하게 하고 못쓰게 하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행동은 우리 예수님 믿기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가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금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금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결국 뭡니까? 나중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올라가기로 하시고는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이제 사마리아 마을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시기하여서 그리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그리고는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방인으로 여깁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달갑게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지나가시려고 하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보면 이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조용하면서도 막 경노할 때는 막 아주 급하게 이런 진노를 막 퍼붓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거부하니까 그럼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주를 퍼부릴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고. 이 요한이 그리고 야고보가 한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거부하면 또는 반대하면 이게 원수가 되는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이 오류에 빠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꾸짖었을까요?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는 이런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막 멸하라 그러고 지옥 가라 그러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착하고 좋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만 선택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한 것과 같이 그래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주 신실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나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무엇처럼 여겼냐면 원수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고대하는 이들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쓰는 이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지옥 가, 너 같은 놈은 지옥 가야 돼 막 이러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기 위하여 온 대상들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거부한다고 막 저주하고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올바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우리를 반대하고 거부하면 우리는 이런 우리의 마음에 막 이게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막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그리고는 온갖 말로 정말 사람을 막 이렇게 깎아내리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돼요. 어떤 길입니까? 우리 주님이 기억하라고 한 말이죠. 장차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그리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 향하여 저주와 비난을 퍼부으면 그들과 함께 막 맞대어 싸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죽음의 길을 그냥 가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셨으니까 내가 가야 될 길도 이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같이 싸우고 저주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사람들 사이에 화평도 주시고 원수되었던 것들을 허물고 그리고 이 원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막 원수 갚으려고 막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향해 뭐 하라고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마음이 강박한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지. 저주가 아니고 저러면 죽어야 돼 이러고 막 그냥 맨날 몇 시에 어디서 죽어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을 알아서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부리며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알고 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자세한 말씀만 안 나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만 꾸짖으시고 그리고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여기에는 숨겨진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인내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면 그러면 이 구원이 여기에 있는 이 사마리아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쳐서 그 중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막 나랑 싸운다고 막 다 원수처럼 여겨지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중에 지금만 원수 같지만 그럼 나중에는 굉장히 친하고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바울을 알잖아요. 마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놈이야. 저런 놈은 데리고 다니면 안 돼. 라고 해서 바나바랑 싸우며 갈라졌어요. 그 마가 때문에 그렇게 갈라져 버렸는데 근데 나중에 마가를 그렇게 칭찬하면서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마가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마가 이상으로 더 소중하고 정말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말아야 돼요. 뭘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의 손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시고 또 이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북이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